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삶의 조건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충족되었을 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감사하고요.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시는 분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감사하고, 나에게 공감을 표현하는 사람 감사하고,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또 비전을 향해 나가는 사람 감사를 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온 천지 만물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감사할 조건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온 우주를 바라보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를 보십시오. 달을 보십시오. 밤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수많은 항성들을 보십시오. 조금의 오차도 없이 정말 질서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 하늘을 좀 바라보시고, 또 낮의 하늘을 바라보고 저녁의 하늘을 바라보면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자연의 신비를 보기 위해서 어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굳이 저 북극에 가서 오로라를 보면 아름답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대구 하늘도 바라만 보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가을 하늘에 구름이 덮이고 푸른 색깔, 또 비 오는 하늘조차도 참으로 그 오묘함을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봄날에 뿌린 씨앗이 그것이 자라서 수백 배의 결실을 가졌을 때 참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심장이 뛰고 있고 이 혈액이 온 몸을 돌면서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내 가슴이 숨을 쉬고, 내가 머리로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이것 자체가 너무나 신비로운 사건 아닙니까?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인 것이죠. 우리가 태풍을 맞으면서 태풍의 그 강한 바람, 하나님의 신비죠. 어떻게 이렇게 강한 바람이 생길 수가 있을까? 그뿐만이 아니죠. 태풍이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을 흔들리게 하고, 바닷물을 정화하고 자연의 이 새로움을 불어넣어주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죠. 매스컴을 통해서 부실기업의 어려움을 우리는 봅니다. 부실기업,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의 거품이 쌓일 때마다 그 부실을 털어내야 자본주의가 더 건강해지고 더 경제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실기업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가 건강해지는 그런 기회임을 알고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창조, 만세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신비롭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 덩어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신비가 하나님의 감사의 이유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언제 감사가 사라지나요? 우리 속에 불만이 찾아올 때, 불만족을 느낄 때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뱀이 사탄의 모습으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질문을 엉터리로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심어줍니다. 관심을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거를 왜 못 먹게 하지? 왜 못 먹게 하지? 못 먹는다고 하는 이 단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하고 불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이거 하나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지. 그럴 리가 있겠어? 이 나무를 한번 보아라. 얼마나 탐스럽게 생겼느냐. 얼마나 아주 영양가 있게 생겼느냐.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생겼느냐. 그럴 리가 없어.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려고 하시는 거야.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기 때문에 금지한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의 금지된 사항에 대한 관심, 하나의 부족에 대한 관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만이 바로 유혹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불만이 바로 죄악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유혹은 불만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세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이것을 죄악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 하나를 못 먹는 이 불만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모든 인류는 모든 축복을 저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죄악도 축복이 하는 가운데 영역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이 가운데 영역에서 살아간다.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가운데 지역은 없어요. 중립적인 지역은 없어요. 축복의 삶이든 저주의 삶이든 생명의 삶이든 심판의 삶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가 있을 때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이 저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고 감사가 없으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죄를 짓게 되고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남의 것을 빼앗게 되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가 있으면 나누게 되고 주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하고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게 되고 욕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탐욕이 사라져야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지 우리의 살아가는 일부분의 불만을 갖기만 해도 이 불만이 우리의 삶 전체를 오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이 불만이 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탐욕의 마음을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탐욕을 다 몰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일부가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일부가 불만으로 되는 것 이것을 싹둑 그 싹으로부터 잘라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에 기회를 주지 말라. 그 말씀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불만에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불만의 기회를 주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 인생 전체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 뚝에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있으면 그 뚝이 무너지듯이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무 괴로운 일, 불평의 일,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그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일을 하나하나 일일이 감사하려 그러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일이 뭘까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일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세상과의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관계의 기본 세팅을 감사로 하라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에 보면 설정이 있잖아요, 설정. 그 설정을 감사의 모드로 처음부터 설정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 흑백 모드가 있어요. 흑백 모드. 흑백 모드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어떤 사진도 다 흑백으로 나옵니다. 하늘을 찍어도 바다를 찍어도 사람 얼굴을 찍어도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감사의 모드로 하라는 거죠.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첫 만남에 딱 만나면 벌써 이분은 굉장히 명랑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우울하신 분이구나. 그걸 금방 느껴요. 왜요? 그분의 기분이, 그분의 분위기가,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주 신중하고 어떤 분은 명랑하고 어떤 분은 우울하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팅을 높이라는 거죠. 감사의 세팅으로 높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마다 감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항상 좋지 않아요. 예. 작은 일 가지고 저는 그게 영국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50년을 함께 살아갔는데 그래도 하나가 안 돼요. 그래도 하나가 안 돼. 그래도 하나가 안 돼. 30살의 시집간 딸은 30년 후에도 하나야. 왜 그래요? 왜? 기본 세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구 목사님이 이 아버님이 자서전을 쓰셨는데 이제 출판을 하려고 교정을 아들에게 맡겼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쓰신 자서전을 교정을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교정을 하면서 맞춤법을 고치고 해나가는데 몇 페이지 넘어가지 않아서 아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이 내용을 출판할 수 있을까? 출판할 수 있을까? 맞춤법이야 고쳐드릴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몇 년 사이에 이 아버님의 글이 이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이런 결단을 했는데 그때 나는 의로웠고 아무개는 판단을 잘못해서 아주 나쁜 짓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런 걸 다 막았다. 이렇게 의롭게 그러나 다른 분들에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섭섭한 내용들이 다 지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출판을 하겠습니까? 왜 그런가? 아버님을 보니까 너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몸이 힘들다 보니까 마음도 힘들고 자꾸 부정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힘드는데. 그럼 보이는 만나는 사람이나 과거의 기억이나 이것이 다 힘든 기억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감사로 바꿀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섭섭한 사람이 많고 과거의 섭섭이 자꾸 살아나고 어떻게 감사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섭섭하기로 생각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야말로 섭섭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섭섭한 얘기 하나님은 하지 않으세요.
회사 운영이 전과 같지 않아요. 점점 어려워져요. 존폐까지 염려해야 될 그 지경까지 갔어요. 내가 게을러서도 아니고요. 나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또 뭐 다른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경제 환경이 바뀌었어요. 나는 사업을 40년째 하고 있는데 사업의 구조는 엄청나게 시대마다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하고 AI 혁명이라고도 하고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너의 모든 기본 세팅을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는 세팅으로 너의 모든 생각과 지각과 느낌과 이것을 감사의 모드로 바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의 감사는 구원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불만족의 마음이 죄악이라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즉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남편이 6번째,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6번째 그 남자도 너의 진정한 남편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 여인을 보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 남편, 6번째의 남편, 아니 지금까지 이 여인과 살아왔던 6명의 남편, 무엇을 의미할까요? 흔히들 말합니다. 이 여자가 방종하는 여인이다. 쾌락에 탐닉하는 여인이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6번 결혼할 이유가 없지요. 그냥 타락한 여자니까. 창기에 가까운 여자죠. 그러나 그럴 이유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6번의 결혼과 6번의 실패라면 이 여인의 의미의 상실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목적의 상실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목적의 추구라고 우리가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남자와 살면 행복하겠지. 이 남자와 살면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겠지. 이런 방황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다짐을 하고 새롭게 삶을 살았는데 살다 보면 내가 충족이 안 되고 남편이 충족은 안 되고 그리하여 또다시 가정은 파국을 맞고 또 기대를 걸고 새로운 가정을 시작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기구한 운명이다. 불쌍하리만큼 참 불쌍하게 보이는 여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결혼의 실패, 무의미성, 삶의 불만족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여인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게 되고 타인에 대한 불신과 공격적 성향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대화부터 공격적으로 그렇게 싸움 같은 대화를 하는 그런 성격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황하고 실패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솟아나오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을 줄 때 이 여인은 인생을 새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삶의 의욕을 얻었고 삶의 만족을 얻었고 방향을 얻었고 의미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불만이었던 그의 삶의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동네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을 주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6명의 남편을 찾아도 찾지 못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여인의 처지입니까? 오늘 우리도 역시 같은 처지 아닙니까? 여기서 의미를 찾을까? 여기서 의미를 찾을까? 끝없이 그러나 끝없이 실패했던 우리의 삶, 끝없이 넘어졌던 우리의 삶, 끝없이 무의미에 시달렸던 우리의 삶,
바로 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모든 조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억지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생활화, 감사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서 꼰대라는 말을 과거보다 빈번하게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과거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나 이것은 조금 질이 낮은 사람들이 쓰는, 질이 낮은 학생들이 선생님이나 윗세대를 불러서 하는 얘기지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별로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자주 씁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수직적인 질서에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윗사람이 좀 불편하게 해도 예, 그렇죠. 순종적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별로 안 썼어요. 근데 요즘은 수평적인 문화 속에서 젊은이들이 자랐기 때문에 수직적인 이 명령 하달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세대는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이런 비속어를 통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 이 말의 사용이 훨씬 많아졌죠. 우리가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세대 갈등, 또 세대 차이. 좋은 표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아주 불편한 감정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걸 가지고 꼰대질한다. 일방적인 윗세대들을 비난하는 이런 용어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90년생이 온다. 임홍택 씨가 지어서 작년부터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90년대생의 언어 생활, 소비 성향,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기성세대들이 좀 이해해달라고 잘 표현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주인공은 90년대생, 젊은 층, 한 또 주인공은 꼰대질하는 꼰대들 이렇게 두 축이 나와요. 두 축이 나와요. 이 꼰대들이 젊은이들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대기업, 고연봉의 대기업, 젊은이들이 취업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절대 1년 안에, 3년 안에, 5년 안에 절대 사표 안 냅니다. 근데 요즘은요, 어떤 기업을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2분의 1이 사표를 내고요. 어떤 기업을 보니까 3분의 1이 사표를 내더라는 거예요. 경영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회사에서 사표를 내고 나가? 그것도 1년 안에? 그걸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사표를 내고 어디로 가느냐? 고시학원을 가가지고 7급, 9급 공무원 고시를 봅니다. 9급 공무원 응시자의 2%가 합격이에요. 2% 합격. 100명이 시험을 보면 2명이 붙어요. 그런데 한 번 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수, 3수, 4수, 5수 10년째 매달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하죠. 그냥 고개만 설레설레 흔들어요. 그러나 이 책의 주제는 뭐냐? 그런 사람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고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아니, 왜 사표를 냈어? 그랬더니 이들의 대답, 그런 조직 문화 도저히 적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사들의 꼰대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성세대는 90년대생을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세태를 비판하곤 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책을 읽고 나면 기성세대로서 제가 양가의 감정을 느꼈어요. 첫 번째는 죄책감, 두 번째는 의무감. 죄책감은 뭐냐? 아니 그럼 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들을 고시원으로 내몰았단 말이야? 이런 죄책감이 들고, 의무감은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해해야 되겠다. 이해해야 되겠다. 기성세대가 꼰대 탈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90년대생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피해의식과 괴로움을 주는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베이비 부모들, 부모 세대들. 가정에서는 자기 자녀를 민주적으로 키운다, 창조적으로 키운다 하면서 사회에서는 가장 다음 세대를 괴롭히는 세대가 부모 세대라는 거죠. 이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베이비 부모 세대고 제 딸이 90년생이에요. 91년생. 그래서 90년대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말 보니까 그래요. 조직 문화를 절대 이해를 못해요. 절대 이해를 못해요. 이몽택 씨가 이 90년생이 온다 책에 보면 뒷부분을 가면 꼰대 테스트가 있어요. 그 테스트를 하면 내가 꼰대다 아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저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꼰대 아니다. 가벼운 꼰대다. 보통 꼰대다. 중증 꼰대다. 자, 1, 2, 3, 4번 중에 제가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저 1번입니다. 1번. 꼰대 아닙니다. 그 테스트 결과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1번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점 받아야 1번이. 하나만 틀리면 벌써 꼰대기가 조금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 저희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예. 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증은 아니고 가볍게. 그래서 우리의 이 젊은 세대의 취향과 성향,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여론조사가 나오면 30대는 어떻게 생각할까? 40대는 어떻게 생각할까? 예. 제가 그런데 관심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꼰대 탈출 선언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꼰대 탈출 선언. 첫 번째,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침묵을 습관화한다. 세 번째,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 네 번째, 꼰대질을 심하게 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 다섯 번째, 모든 세대에게 감사한다. 요즘은 왜 이래? 젊은 것들이 큰 소리를 쳐봐야 젊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꼰대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꼰대질이구나. 갈등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도 치유되고 세상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윗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선진국을 물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을 때, 또 우리는 이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있고 자식 세대가 있고 90년대생이 있고, 그래서 또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지나간 세월은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옛날 세대에 좋았던 것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므로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떠나갈 때가 자꾸 다가오는 것입니다. 잘 떠나야 돼요. 그래서 물려줄 세대가 있어서 고마워요. 우리 걸 받아주어서 고마운 거예요. 그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서 고마운 거예요. 결국 세대 간의 갈등은 감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것들은 왜 그래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입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회사를 이어갈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감사의 마음이 모든 것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안하게 돌아가도 불만족스러워도 불평하는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이것이 원죄가 되고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불안해하는 거 싫어하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직접 전쟁에 나서는 거 싫어하세요. 독립적인 대책을 세우는 거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하시나요? 우리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걸 우리가 해야 돼요. 제일 좋아하는 거 첫 번째,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믿는 것.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운 전쟁 상황 속에서도 그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전쟁을 해줄게. 너희는 나만 믿어. 내가 이기게 해줄게.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것을 믿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잖아요. 내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맡겨라. 전쟁도 내게 맡겨라. 너의 목숨조차 내게 맡겨라. 내가 전쟁을 이기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의 조건으로 세상을 향하여 감사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